올해 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또 목마르고 갈증이 나고 짜증이 났던 날들이 계속됐는데, 여러분, 더운 여름날 밖에서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 차가운 물 한 모금 마시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갈증이나 목마름은 차가운 물 한 잔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마름도 느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돈도 벌 만큼 벌은 것 같고, 자식들 다 잘 출가해서 잘 살고 있지만, 또 남들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것만 같고 채울 길이 잘 보이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깐 동안의 행복과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금방 다시 새롭게 목마르고 새로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의 그 40년 동안 장막에서 지낸 것을 기념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또한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어서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초막절 행사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까지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성전 마당의 큰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황금 주전자에 채워서 바위 위에 붓는 그러한 의식들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엔 이러한 물을 길어오지 아니하고 성회로 다 모인다라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추수 끝난 뒤에 물을 공급하여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초막절은 비에 감사하고 추수에 감사하고 풍성하도록 필요를 채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 절기의 끝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크게 외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더운 날씨에 물이 없어 갈증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가 마실 물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비도 아니고 풍요도 아니고 형통도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말라 합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공허함 속에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라 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보호자여 공급자임을 믿으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마시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라는 것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근원입니다. 채워도 만족을 모르는 그 배가 예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마시는 자들, 예수를 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인간의 갈증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영원한 생물로, 영원히 샘솟는 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갈증은 계속됩니다. 물을 잔뜩 마신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물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고 계속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속에서부터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내 영혼의 갈증,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인간이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시라라는 이 동사가 반복 진행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시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때 정말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필요하지 않는 걸 느끼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에 벅차올라서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이 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미 다 경험해봤지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에는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 형편없이 망가져서 무너져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마음의 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충만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억눌리게 되고 영혼의 맹마름을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수를 못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금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생수를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다시금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다른 물을 찾아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보다 원망이 앞서게 되고 사랑보다 미움과 증오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수를 계속 마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다시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지금 다시 뜨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면 지금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은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본문에 네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했던 말은, 이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이 시에도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말 많이 했던 사람, 또 선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반응한 사람은 4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41절 하반절에서 4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찌 지금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니다라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이라며 성경을 언급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도리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대는 자들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해야지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 그렇게 물을 공급하시고 또 함께 인도하셨던 그것들을 기념하는 초막절 끝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육체의 갈증이 다 해결되어도 절대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열매가 분명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든지 너희 인생의 목이 마르다면, 누구든지 너희 인생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인생의 그 목마름 속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고난과 아픔, 너희 인생의 눈물, 너희 인생 깨지고 무너진 상처, 회복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무너진 메마른 삶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금 나에게로 오라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십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을 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르지 않는 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신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건강 상태나 부함이나 가난함이나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참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빨리 주님을 영접하고 참된 그 생수를 함께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영혼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참된 생수로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3년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남은 한 해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금 금요 기도회가 재개됩니다.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인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거부하고 믿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샘물이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목마른 영혼들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샘물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마신 우리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물줄기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거두심을 믿으며 열심히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함께 보았던 영상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지금 당장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금 목요일부터 우리 함께 거점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낙심하고 시리에 젖어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품은 자들로서 다른 이들을 향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